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그 사랑 그대 자뉘요. 주 나에게 믿네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그대 자뉘요. 주 나에게 믿네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잠든 기쁨이 있네. 보다 예쁜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그대 자뉘요. 믿네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혹은 우리와 혹은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목표의 달성일까요? 성도의 증가일까요? 아니면 부유함과 장수와 건강일까요?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의 증거이며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것의 증거가 될까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가 예언했다시피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에 대하여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진정 이루고자 했던 일, 자신의 사역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요. 그의 진정한 목표는 아합 왕과의 회개였습니다. 하지만 갈멜산의 소식을 듣고도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전쟁에 비유하자면 그는 국지전인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큰 전쟁에서는 패배한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부름을 거절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받은 사역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 자들 중에는 그가 사역했던 아나돗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동포들에게 배척당했고 감옥에 갇혔으며 마지막에는 엉뚱하게도 발람파에 붙잡혀서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으로 긴 예언서를 남긴 이사야는 그의 마지막이 톱으로 썰려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들의 마지막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12사도 중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두는 제 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자들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사건 이외에도 기독교회가 유럽 사회에 공인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회의 복음을 받고 순교한 이들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제대로 셀 수나 있을까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들은 재산을 팔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했고 그래서 외로웠고 그래서 고통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이상 된 해방 이전에 그리고 그 직후 창립된 교회 역사를 보면 요즘 기준으로 볼 때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사역 기간입니다. 60년 혹은 요즘 기준 한 70년쯤 되겠네요. 70년 이상 된 교회의 초기 역사를 보면 3년 이상 사역한 목사님이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목사님들은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옳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안정되면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목사님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여기저기 시골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름 없이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충북 지역에 여러 시골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다니시느라 제대로 자녀들을 돌볼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자녀들은 전문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볼 때 아마 저 같은 목사는 그냥 사꾼으로 보일 겁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하나님의 사람들 중 일부 인생의 결말을 확인한 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38절과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 말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처분에 대하여 공교회에서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가말리의 말을 요약하면 이 사람들의 끝을 보자는 겁니다.
이 자들의 끝이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이고 이 자들의 끝이 실패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여부의 판단 근거가 바로 이들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판단 기준이 그의 성공과 실패라는 생각. 사실 이것은 무려 욥기에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판단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실 리 없다. 그러니 인생에서 악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는 증거다라는 생각. 이 생각은 굉장히 오랫동안 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반대로 인생에서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즉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아니하시는가를 구분할 수 있다면 다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확히 측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20세기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중 하나는 독일교의 문선명 씨일 겁니다. 이건희 씨나 이병철 씨는 기껏해야 한국의 부자이지만 통일교 문선명 씨는 미국에 저택이 있고 무려 미국에서 무기 회사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선명과 함께 하셔서 그가 그렇게 많은 성공을 거두고 돈을 번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아마 모든 종교를 합쳐서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인원수를 끌어모은 종교 집단은 신천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천지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 집단 중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크고 비싼 건물을 소유한 집단은 아마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과 장길자일 겁니다. 심지어 인터넷상의 소개란에서도 안상홍을 가리켜 대한민국의 메이저급 신흥 종교인 하나님의 교회 창시자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또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상홍 및 장길자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가말리엘의 말은 틀렸습니다. 일의 성패에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는 판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도 성공할 수 있고 평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선명이 죽었지만 통일교는 무너지지 않았고 안상홍이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코로나 때 신천지 이단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오히려 더 많이 사회에 봉사하고 재빠르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많은 칭찬을 받고 있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것도 실패할 수 있으며 반대로 완전히 마귀의 일처럼 보이는 일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단면만 볼 수 있지요. 수천 년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고작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혹은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공과 실패에 일이 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성공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실패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예언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지요. 모든 일의 완성, 모든 일의 결국, 모든 일의 통합은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갈 뿐입니다.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처절하게 외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일을 이루시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를 내 작은 머리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저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염려해야 할 것은 저 사람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신의 앞날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던 베드로의 미약함과 미숙함을 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든 하시지 않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 그만입니다. 일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공도 그분의 일이고 실패 또한 그분께서 감춰두신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그분께 달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마음 편하게 나의 소명에 충실하면 그만입니다. 일의 성공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부르심과 소명에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부르심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공하면 우쭐해지고 실패하면 주눅이 듭니다.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정해두고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하여 감히 인간이 판단할 수 없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시며 성공과 실패를 정하시는 분 또한 주님이시오니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갈 따름입니다. 실패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성공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100% 확실한 증거가 아니며 고통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님을 깨달았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공과 실패, 평안과 고통에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사라지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진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삶의 여건에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소명으로 내려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어 맡겨진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크신 주님의 은총 아래 거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